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서 이르러서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여기 모여 있는, 그리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성전에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맹추위가 몰려왔습니다. 아마 오늘 오실 때 옷깃을 잔뜩 여미고 오셨을 텐데요.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활기차고 건강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들 보시면서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 때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침공합니다.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이며 자식 없이 죽은 형 아하시아를 계승해서 12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합이 만든 바알 우상을 일부 제거하기는 했지만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은 회파하지 않고 여전히 우상 숭배에 골몰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아람은 수리아라고도 부르는 곳으로서 셈의 5번째 아들인 아람의 후손들이 거주하던 곳입니다. 아람 출신 리브가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함으로써 아람은 이스라엘 조상의 한 줄기를 형성하는 듯 했지만 이스라엘과는 늘 긴장 관계에 있었고 전쟁을 치른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여호람 왕 재위 기간 일어났던 아람의 1차 침략 이후 오늘 사건의 배경이 된 2차 침략 때까지는 한동안 평화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또다시 많은 군사를 이끌고 사마리아를 공격하여 완전히 포위합니다. 물 쉴 틈 없이 완전히 포위해서 사마리아 성으로는 식료품, 생활 필수품을 조금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식량이 없으니까 심지어는 자기 아이들을 잡아먹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때의 모습을 열왕기하 6장 28절 2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한 일입니까? 사마리아 성이 꼼짝없이 포위되어서 곡식 한 톨 남지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 있었던 사마리아 성처럼 삶의 어려움과 시험이 둘러싸고 최악의 상황으로 시달릴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좋은 것을 주십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십니다. 여호람 왕은 사마리아 성 위를 걸으며 상황 파악을 했습니다. 눈으로 직접 본 상황은 귀로 듣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백성들 앞에 슬픈 얼굴로 나섭니다. 백성들은 그런 왕을 물끄러미 쳐다봤죠.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호람 왕의 마음에서는 이미 전쟁에서 패한 것입니다.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기를 북돋아주고 백성들을 격려해야 할 위치에 있는 왕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었다는 것은 실패와 패배를 자인하는 꼴입니다. 그러니 그 왕을 보는 백성들의 마음에 무슨 열의가 생기고 무슨 격려가 생기고 사기가 오르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옷을 입는다는 것 그리고 옷을 찢는다는 것은 누가 죽었거나 나라가 패망했거나 중대한 재앙이 임했을 때입니다.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고 위태한 지경에 이르렀을지라도 나라가 망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람의 1차 침공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적도 있어요. 그럼에도 여호람 왕은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전쟁이 한창인데 왕이 패배했다는 듯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픔을 표현하는 장면을 백성들이 보았을 때 어떤 감정이 들었겠습니까? 땅에 떨어질 대로 사기가 떨어지는 거였고 이제는 희망이 없구나 자포자기의 심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군사력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금송아지 우상 앞에 절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며 기도하고 간구하기보다는 굵은 베옷이나 입고 나라가 망한 듯 굵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형통하겠습니까? 지도자인 왕조차도 이런 행위를 했으니 백성들이 어떻게 힘을 내겠습니까? 여호람 왕은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선지자 엘리사를 저주합니다. 열왕기하 6장 31절 보니까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왜 화살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돌렸을까요? 아마도 아람의 1차 침공 때 그들을 살려보낸 것이 화근이 된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조언했던 엘리사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이를 부득부득 갈아야 할 대상은 아람의 베나닷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하고 능욕했으니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를 위해 기도해야 했습니다. 백성들이 위기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로 단합하여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왕이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람 왕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저주하고 독설이나 내뱉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게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33절 말씀 보니까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여러분 참 참담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여호와를 기대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니시니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불신앙적인 선포였습니다. 여호람 왕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듯합니다. 열왕기하 3장에 보면 동맹국들과 모압을 정벌하러 나아갈 때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인지 질 것인지 승패를 묻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여호람이 했던 그간의 우상 숭배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의 승패를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부모가 섬기던 그리고 당신이 섬기는 바알과 아사라에게 물어보시지요. 그들이 혹시 가르쳐 줄지 누가 압니까? 이 말은 국가 위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일삼은 영적 타락으로 인한 것이니 그 영적 비행을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여호람 왕은 자기를 비난하듯 말하는 엘리사에게 감정을 좋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름에 물을 붓는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됐는데 그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고쳐준 일이었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에게 나병이 생겼습니다. 그 병을 어찌면 좋을지 절치부심하고 있을 때에 한 히브리 소녀가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를 만나면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주인에게 말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자기 왕에게 친서를 부탁했고 아람 왕은 친서를 써주어서 여호람 왕에게 보냅니다. 그 내용은 내 부하가 문둥병에 들렸으니 고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친서를 받은 여호람 왕은 그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선전포고로 여깁니다. 그래서 옷을 찢으며 탄식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를 고칠 수 있으랴.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 보니 이것은 필시 우리나라에 대한 선전포고임에 분명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엘리사는 여호람 왕에게 내가 고칠 것이니 그를 내게로 보내라고 했고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깨끗하게 고칩니다. 여호람 왕은 이 나아만 장군이 북이스라엘을 염탐하러 온 척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람 왕은 판단력이 흐리고 정세를 해석하는 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인물이었던 거죠. 그때 일이 화근이 되어 아람의 공격을 받게 되었으니 그 책임은 전적으로 엘리사에게 있다 하고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보다는 어리석은 행동과 판단으로 이스라엘을 더 위험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모든 책임을 엘리사에게 돌렸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거역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이유와 원인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돌리고 있는 이 어리석은 모습의 여호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람의 공격으로 사면 초가의 위험에 처한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을 해보려고 해도 이쪽도 막히고 저쪽도 막히고 진퇴양난의 어려움 속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왕이라는 자가 백성 앞에 배옷이나 입고 옷을 찢으며 당장 나라가 망할 것처럼 행동한다니요. 거기다가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어찌 더 여호와를 바라겠나 하는 마음으로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것이 혹시 지금 우리의 마음은 아닙니까? 계획했던 일들이 다 무의로 돌아가고 몸은 아프고 경제적인 여건도 점점 안 좋아지며 나에게 좋지 못한 말을 쏟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도 별 효능과 효과가 없는 듯 해서 믿음마저 흔들리고 계십니까? 그때가 우리 믿음의 위대함이 드러날 때입니다. 여러분, 금덩어리들 요즘에 금이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한 돈에 85만 원, 90만 원까지 오르는데 여러분 평소에 금을 꺼낼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아이들 돌 때 받았던 돌반지들, 또 결혼할 때 받았던 금반지, 뭐 금목걸이 이런 것들 평소에는 장롱 안쪽에 깊숙한 곳에 있어요. 그러다가 조금 생활이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내 자식이 뭐 결혼을 해서 목돈이 필요할 때나 그때 꺼내잖아요. 그러면 그게 요긴하게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 때 여러분 위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는 자는 위기의 때 그 믿음이 금과 같은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종잣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그럼에도 더 여호와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럼에도 더 여호와를 기다려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호람 왕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환경을 탓했고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엘리사는 전령에게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고 하나님께 건져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람 왕은 엘리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영의 귀가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영의 눈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명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니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문 어귀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문둥병은 하나님의 저주로 생긴 병이라고 생각하여 그들은 지정된 외딴 곳에서 따로 생활해야 했습니다. 일반인들 곁에는 얼씬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 성 안이 아닌 바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요. 전쟁통에 저주받은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고 전세는 점점 불리해지고 있으니 그들에게는 어떤 소망도 발견해내기가 어려웠어요. 그들은 끝내 이렇게 결정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으나 성에 가서 죽으나 죽는 것은 매 한 가지니 뭐라도 한번 해보자. 우리 아람 진영에 가서 투항하자. 그러면 혹시 우리를 살려줄지 누가 알겠는가. 4명의 나병 환자들은 결정하고 아람 진영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염성이 있는 나병 환자들을 아람 군대라고 항복한다고 해서 그들을 두 팔 벌려 누가 환영하겠습니까?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아람 진영으로 간 겁니다. 그들 마음엔 근심과 공포, 절망만이 가득했어요. 한참 걸어 아람 진영에 도착했을 때쯤 해가 지는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자기들 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중무장한 군사들이 칼과 창을 들고 자기들을 막아설 줄 알았는데 아람 진영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발견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어쩐 일이니? 이게 어쩐 일이람? 하고 그들이 휘둥그레져 있는데 이유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건 하나님께서 그 아람 군대에게
환상 중에 큰 군대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과 헷 애굽 연합군이 자기들을 공격해 오는 환상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환상을 보고 두려워서 다 놓고 황급히 그곳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람 진영에는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지요. 4명의 이 나병 환자들은 진영에 들어가 정신없이 음식을 먹습니다. 며칠이나 굶었을지 알지도 못할 정도로 음식을 먹어본 기억이 없는데 아람 진영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배를 불린 다음에는 진귀한 보물들을 주머니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 마음에 찔림이 생겨요. 우리가 비겁하게도 아람군에 투항하려고 여기까지 오기는 왔지만 아람 군대가 다 도망한 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아군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벌이 내릴지도 모르겠다. 너무나도 큰 잘못이다. 이런 생각에 이릅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성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사마리아 성문을 지키고 있던 문지기에게 자신들이 본 바를 아뢰입니다. 문지기는 왕에게 전했고 여호람 왕은 그것을 쉬이 믿지 못합니다. 아마도 매복하고 있다가 공격하려고 수를 쓰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여 쉽게 믿지 못해요. 그래서 천병을 보내어서 상황 파악을 합니다. 천병이 가보니까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말한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 후에야 여호람 왕은 그 말을 믿었다 했습니다. 여호람 왕은 끝까지 찌질했어요. 믿음도 없고 용기도 없고 지혜도 없고 판단력도 없었습니다. 그는 전쟁통에 하사엘에 의해 중상을 입게 됐고 요양 중에 나봇의 포도원에서 예후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을 듣지도 믿지도 않았어요.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도 볼 수 없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은 여호람 왕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선지자를 통해 아름다운 소식, 기쁨의 소식을 들었으나 그는 믿지 않았고 인간적인 걱정만 가득했어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으며 오히려 지레 겁을 먹고 국가 운영마저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먹을 게 없어 자식까지 잡아먹어야 하는 참담한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기보다는 선지자에 대한 증오심과 복수심만 그 눈에 이글거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아래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들만을 아쉬워하며 불평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호람 왕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남의 불행과 어려움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한다면 또한 그도 여호람 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기보다는 물질과 인정과 사람의 필요만 골몰하는 사람은 여호람 왕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땠습니까? 나병 환자라는 본래 어려움에 전쟁과 기아라는 환경적인 어려움이 더하여 정말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복음을 만났어요. 그들이 만난 복음은 그들이 최초로 아람 진영이 도망간 곳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산의 진미와 진귀한 보화들을 가지고 그곳을 떠나면 그만입니다. 천대받고 인간 취급마저 받지 못하던 그들 아닙니까? 나병 환자들에게 누가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었을까요? 따끈한 빵 한 조각이라도 주며 그들을 구제하려고 누가 했겠습니까? 그저 저주받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뿐이었어요. 그런 세상에 대하여 보란듯이 우리는 이제 성공했다. 이 진귀한 보물들로 우리는 부자가 됐다. 이렇게 자기들을 저주하고 정죄하던 세상에 고소미를 날리면서 그곳을 떠나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해방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왕기하 7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자기들의 욕심만 채우고 떠나버리면 그만일걸. 자기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던 세상에 복수라도 하듯이 부자가 된 그들이 떠나버리면 그만일걸.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사단의 세력이 물러가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죄의 사슬이 끊어졌으며 영원한 구원과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졌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아람 군대가 다 도망하여 텅텅 빈 진영을 발견했던 문둥병자들과 같이 말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기쁨의 소식을 알리기를 주저합니다. 귀찮아하고 번거로워합니다. 우리는 4명의 나병 환자들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고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 대상자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유, 목사님, 이런 시간 참 부담스러워요. 전 전도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전도해봤지만 욕만 먹었어요. 하고는 부담스러워 하실 분들 있어요. 압니다. 전도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요, 부담스럽고 힘들지 않으면 안 하더라고요. 부모라는 부담감이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게 하는 겁니다. 아내요, 남편이라는 책임감이 서로를 이해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부담 왕빵, 그만두고 싶은 심정 가득했어요.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보니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부담스러우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그러나 십자가를 감당해야 죄인을 구원할 수 있음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그 쓴 잔을 받아 드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속죄를 이루셨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전도하는 거 부담스럽습니다. 알아요. 어찌해야 할지 막막하죠. 그러나 내 힘으로 하려면 힘들어요. 그렇기에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빌립보 1장 6절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누가 이루신다고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2분을 전도하셨잖아요. 지난주도 2분을 전도하셨잖아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전도할 영혼을 작정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이거 한번 꺼내보세요. 그리고 뒤에 안내위원들 볼펜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층에도 올라가셔서 볼펜을 좀 나눠주시는데, 여기 전도 대상자 쓰는 5칸이 있지만 5칸을 다 적으라는 건 아닙니다.
나는 한 사람입니다 하면 한 사람만 적어도 돼요. 두 사람입니다 하면 두 사람 적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이름을 꼭 써야 됩니다. 자기의 이름을 꼭 적고 내가 올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인도하겠습니다 하는 분의 이름을 꼭 적으셔서 제출하십니다. 제출은 축도 후에 나가실 때 로비에 바스켓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출하시면 되겠고 2부 예배 때 보니까 제출 안 하고 가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이름은 모르면 슈퍼 아줌마 이렇게 써도 돼요. 슈퍼 아줌마 이름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슈퍼 아줌마, 세탁소 아저씨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그러나 이름을 적으면 더 좋죠. 볼펜 없는 분들은 손 들어주세요. 자, 2층에도 여러분들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꼭 적으시기 바랍니다. 반주를 조금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혼들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목사님 쓸 사람 없어요 하지 마시고요. 생각하면 생각납니다. 생각나요. 여러분 장기 결석자들 생각나면 그 이름 써도 됩니다. 오랫동안 우리 교회 교인이지만 나오지 않는 분들 내가 한번 격려해서 나오겠다 그런 분 적어도 됩니다. 예. 중요한 건 하나님께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 될 수 있으면 다 적으세요. 다 적으시고 하나님께 영혼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영혼들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영혼들을 받으십니다. 우리 적으신 종이와 볼펜은 이따 나가실 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방에 넣지 마시고요. 꺼내 놓으세요. 이따가 갈 때 제출하셔야 되니까 가방에 넣지 마시고 꺼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적은 것을 가슴에 한번 대보세요. 그리고 1분 동안 이 영혼들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 이분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힘 주세요라고 또한 하나님 이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마음을 주시고 또한 꼭 인도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담아서 우리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 대상자 작정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영혼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로 주인 이전에도 복음을 전해받고 이전에도 아버지 거절당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영혼이 주님께로 나올 때까지 저희들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저희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 그들 마음속에 감동 감아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이들이 올해가 가기 전까지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주님을 믿고 아버지 인생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오니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도하기를 작정한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감동 감아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올해가 다가기까지 이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그리고 우리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한 영혼을 구원하자. 제가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하면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자, 구원하자, 구원하자. 이렇게 3번 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손을 올리시고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한 영혼을 구원하자, 구원하자, 구원하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